주님의 분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끊을 수 없네. 주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험난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의 삶, 은혜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도록 말씀을 전하는 이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 서로를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의 부족함과 아쉬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교만함과 악함과 불의와 교만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어둡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한 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교만함과 부족함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이 함께하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실 때에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 밝히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 볼까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입니다. 나.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해도 달도 별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푸른 하늘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일까요?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만드시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해도 달도 별도 동물과 식물도 아니고 바로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을 왜 맨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을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소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왜요? 사람만 먼저 덜렁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도 달도 별도 동물과 식물도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딱 창조해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허락해 주셨고, 실제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문화 명령을 허락해 주심으로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동물과 식물과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79억 5천만 명, 약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엔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많은 80억의 사람들이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도어락을 열 때도 지문으로 탁, 핸드폰을 열 때도 지문으로 탁. 만약에 같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떨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에 하나라도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모든 열쇠 대신 이제는 지문으로 터치함으로 모든 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이 세상에 지문이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범죄 수사를 할 때도 지문이 딱 나오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100% 확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는 과정 속에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을 이 땅 위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랑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쌍둥이여도 달라요. 보통 사람은 서로 구별하지 못해도 부모는 알고 또 오랫동안 그 두 쌍둥이를 관찰해온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언니고 저 사람이 동생이다라는 것을. 아주 비슷해 보이고 똑같아 보여도 모든 사람은 달라요. 송주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겠죠. 그래도 송주연은 한 명뿐이에요. 똑같은 이름을 가졌어도 그 사람이 나랑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동명이인일 뿐이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4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눈에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제가요.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땐 어떨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땐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 가치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그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치가 변동되거나 하락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예쁘든 좀 덜 예쁘든, 말랐던 약간 통통하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볼 때 별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향하여 예쁘다고 할까요? 밉다고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한 지금 20년 정도 하면서 자기 자녀가 못났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저거 예쁜 건 아닌데, 저거 잘생긴 건 아닌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모는 안 그래요. 왜죠? 내가 낳기 때문이죠.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인 가치가 주어지지 않아요. 부모에게는 항상 최고예요. 심지어 장애를 가진 부모들도 내 자녀가 장애야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뭔가 오해가 있다는 거죠. 다시 조사해 봐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많은 부모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이죠.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가 만든 내 자녀들이
제일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기능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무슨 말이냐? 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죠.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저 사람이 돈이 많냐 적냐, 저 사람의 외모가 예쁘냐 덜 예쁘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은 사람들을 평가해요. 즉 외모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죠. 기능론적 평가예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기능론적 평가라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 평가를 하셔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이 땅 위에서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비슷해요. 부모들도 자녀들이 꼭 공부를 잘해야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 못한다고 자녀를 집에서 쫓아내는 부모는 없어요. 말로는 그럴 수 있겠죠. 야, 너 나가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세상 그 어떤 부모도 그것이 진심은 아니라는 걸 부모가 돼보면 다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아요. 야, 너 나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나도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능론적 관점으로 내가 뭘 잘하냐 못하느냐, 내가 남보다 좀 뛰어난 게 있냐 없냐, 내 모습이 이러냐 저러냐, 만족스럽냐 불만족스럽냐, 이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가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로서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 뜻에 맞게 내가 살아간다면 더욱더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존재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겠다 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말이죠. 그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가서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버럭 화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으셨어요. 매일같이 나가서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기다리는 거죠. 저 멀리서 점같이 보이는데 점점 커지면서 아들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 아버지는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아들을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너무 기뻐했다고 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 했죠? 잔치를 벌였어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사단이 기뻐하고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삶의 가치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 사람에게 준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사단의 마음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단의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에요. 그 가장 중요하고 첩경이 되는 비결이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거죠. 그것만큼 확실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울하게 하고 침체하게 하고 디프레스하게 하고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거예요. 그럼 최고죠. 사단의 입장에서 확실한 지옥 1등 자리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 그 생각을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끔 넣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리프레시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 이 마음을 우리가 늘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왜 가장 소중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 80억의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 80억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히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79억, 80억의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나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유인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는 큰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은 없어요. 왜요? 이 땅에 사는 삶은 100년이잖아요. 100년 동안 누구는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누구는 좀 가난하게 살 수 있겠죠. 누구는 좀 더 건강하게 살고 누구는 더 아프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천국은 영원이에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그것도 이 땅에서와 같이 서로 차이가 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천국에서의 사는 삶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행복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왕이신,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요 또한 공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가슴 벅찬 일은 없는 것이죠. 작은 나라의 왕자여도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가 와가지고 한번 빈셀만인가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번 왜 토픽이 되었잖아요. 이슈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얘기가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국가의 왕자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호텔을 통째로 빌린 거 아세요? 호텔을 통째로 그냥 자기가 자는 방 말고 호텔을 전부 객실을 다 예약해 버렸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야, 그게 왕자의 힘이구나. 한 나라의 왕자만 돼도 그런데요, 온 나라의 우주의 통치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딸이 된다는 건요, 와, 그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정말 맞나요? 저는 여전히 가난한데요. 저는 여전히 빈셀만큼 부유롭지 못하고, 저는 여전히 몸도 아프고, 저는 여전히 삶속에서 풀리는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라는 거, 공주라는 거 느껴지지 않는데요, 내 삶에서.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당장 내게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 진정한 가치일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진품 명품이라는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 일반인들 볼 땐 진짜 싸구려 골동품 같은데, 다다다다 그 유명한 음악 있잖아요. 봐봐, 음악 나오고 나서 갑자기 딱 평가가 되는데 25억, 25,000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전문가가 보기엔 딱 25억이라고. 반대로 어때요? 야, 저거 진짜 비쌀 것 같다 라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전문가가 이거는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평가. 눈에 보이는 가치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내 피부에 닿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진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치가 빛을 발할 때 빛을 발하는 게 진짜 가치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가치가 빛을 발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왕자는 왕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거지의 옷을 입고 시장을 돌아다녀도 왕자인 거예요. 반대로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거지인 거예요.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어디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그 존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조선시대 암행어사는 다 찢어진 갓을 쓰고 남루한 옷을 입고 몰락한 양반의 모습으로 전국을 돌아다녀요.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완전 망한 양반이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그의 가슴 속엔 임금이 하사한 마패가 있다는 거죠. 결코 초라한 양반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대행할 수 있는 전국에 딱 한 명뿐인 어사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암행어사 출두요 이 한마디로 모든 탐관 오리들을 싹쓸이하고 그 지역사를 평정해버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진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줄 때 느껴지나요? 아니요. 그러나 그 품속에 있는 마패가 그 가치를 보장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못한 것 같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못한 것 같고, 이 사람과 비교해서 못한 것 같고,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고 안 되는지,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여전히 몸은 쑤셔대고 아프고 삶에서 별로 풀어지는 일들은 없고 여전히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들만 많고, 그럴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품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마패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다면, 때가 되면 언젠가 이것을 꺼내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날이 있음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5만 원짜리 지폐 한번 빌려주실래요? 5만 원짜리 지폐, 제가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집에서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5만 원짜리 지폐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려주시면 제가 잠시 사용하고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 현금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5만 원짜리 지폐입니다. 아직은 10만 원짜리 지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5만 원짜리 지폐는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께서 주신 지폐이기 때문에 이건 위조 지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라고 제가 믿고요. 그러면 이 진짜 지폐, 갑자기 모두가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집중할까요? 5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이 5만 원짜리가 비록 종이 한 장이지만 이 5만 원짜리는 그냥 일반 종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종이 한 장으로 우리는 5만 원어치 무엇인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한 장은 소중해요. 제가 이것을 구겨서 던지면 서로 받으시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이죠. 자, 이 5만 원짜리 지폐가 구겨진다고 해서 던지면 안 받으실까요? 받으려고 할 겁니다. 왜죠? 피면 되니까. 피면 여전히 5만 원짜리 가치는 그대로니까 상관이 없어요. 제가 받은 돈이라 차마 밟지를 못하겠는데 만약에 이것을 제가 막 여기서 밟고 이걸 드린다면 안 가져가실 분이 계십니까? 가져가실 겁니다. 왜죠? 아무리 짓밟혀도 5만 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짓밟히고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가 구겨졌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겨진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진정한 가치가 내 안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주목하고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펼 수 있어요. 구겨진 거 펼 수 있어요. 펴기만 하면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펴주실 것이다. 구겨졌지만 밟혔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려주시고 내 인생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겨질 때에, 인생에서 구겨질 때에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존귀한 가치를 스스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녀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볼펜이 있어요. 아주 고급 볼펜은 아니에요. 최고급 볼펜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한 30-40만 원짜리 볼펜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한 30만 원짜리 볼펜이 여기 제 손에 들려 있어요. 자, 이 볼펜 30만 원짜리인데 이 30만 원짜리 볼펜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 두었습니다. 30만 원짜리 볼펜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볼펜은 이게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누구의 손에 들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000원, 2,000원짜리 볼펜이어도 피카소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카소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볼펜이 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일 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아름다운 걸 그려내고 멋진 작품을 써내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가치를 발현해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왜 아무것도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 혼자 있거든요. 여기 덩그러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려가고 싶은 멋진 그림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리고자 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면 피카소의 손에 들렸던 그 연필로 대생된 평범한 그림 한 장이 유럽의 대호화 주택을 살 수 있을 수십억의 가치를 지니는 것. 한 화가의 손에 들린 연필이 그린 그림도 그만한 가치를 갖는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힌다면 그건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남은 삶이 붙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그리는 대로, 그분이 써내려가시는 대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신다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따라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고 멋진 작품으로, 위대한 명품과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일까? 첫 번째, 하나님 창조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만들었고 내가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사람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식어질 때가 있죠. 아니 식어지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증오로 바뀌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불완전한 사랑,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했다고 느끼는 건 내 마음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손을 놓는 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자녀들을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 속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3장에서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온 세상을 위해 내어주었건만 너희들은 그 한마디 말도 지키지 못해? 그렇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원시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나타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여러분, 가죽으로 옷을 입히려면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과정 속에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고 당연히 그 짐승은 죽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가죽옷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예언적 의미는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내가 내 아들의 피를 흘려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들의 허물을 덮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으로 당신의 할 일을 다 하였다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세상과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는 사람이 했지만 그 범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처음에는 좋지만 끝까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야, 세상에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으니까. 사람은 서로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 반냥 듯이 등을 돌리고 뒤돌아설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2절 같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이고 불입니다. 그렇죠? 불 한 번 나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불을 끌 수 있는 게 물이거든요. 근데 물난리가 나면 어떠신지 아십니까? 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불 안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했어?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했어? 뭐가 아쉬웠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 물이고 불이고 뛰어들겠다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왜 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힘든 상황에 대하여 무관심하신지, 왜 아무런 역사도 기적도 보여주지 않느냐고 반문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쳐다보느냐고 바빠서 하나님을 못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치셨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물불 안 가리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만큼은 아니어도 이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제 내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인생의 절망의 강물 속에서도, 인생의 죽음과 같은 불꽃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깊은 절망의 강물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같이 고통스럽게 타들어가는 인생의 불꽃, 여러분들을 사르기 위해 달려들고 있는 그 불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 내가 뛰어들어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불구덩이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당면에 있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서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내려놓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에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에 무궁하며 그의 성세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세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해와 달과 별도 아니고 아름다운 바다와 푸른 산도 아니고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돈도 아니고 명예나 지위도 아니고 바로 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으셨기에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불러서 지명하여 구원하셨기에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물불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 것에 대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나인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면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구겨진 나의 인생을 다시 펴주시고 밟혀진 나의 인생을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그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해와 달과 별과 아름다운 바다와 푸른 산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다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또한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실패뿐이었기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나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리고자 하시는 멋진 인생의 아름다운 명품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당면에 있는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나인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당 연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그려진다면 어떤 위대한 작품이 내 인생을 통해 펼쳐질지 그려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환영과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품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길태셀이 두 번째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갑게도 감사하게도 길태셀이 분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밖에 못 오셨지만 얼마나 아름다웠고 감사한 소식인지 몰라요. 그 셀이 너무나 부흥하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렇게 분가를 이루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축복하고요. 우리 두 번째로 오신 길태셀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함께 예배에 동참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요. 또 사정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도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비하신 새로운 동역자들과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도록 동역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 세움 운동이 아름답게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또 함께 헌신하는 동역교회와 또 셀 리더 또 셀 가족들 모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시도록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예배 후에 옆방에서 잠깐 우리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하고 봉헌한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혼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볼까요?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나라는 것 잊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도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모든 현실 속에 극복하고 통과하며 헤쳐나가기가 어렵지만 나 혼자라면 불가능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나아간다면 멋진 인생의 그림으로 다시 그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대셀 귀한 가족들 두 번째로 이렇게 함께 방문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자니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여 분가를 이루었다니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분가한 가족들과 또 함께 여전히 길대셀에 속해 있는 귀한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부흥과 아름다운 역사들이 가득가득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가족 모두가 되어지도록 귀한 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시험기간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학기를 마무리 짓는 기말고사 기간에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와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최선의 아름다운 결과를 안고 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역사하시고 또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심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산업 위에 가족들 위에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